오늘 보실 말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봉독은 24절에서 3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34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므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공에서 보내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에게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의 왕과 내게서 떠나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러졌고 머리털이 구슬이 떴다와 같이 자랐고 손톱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교만은 결국 패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4장의 내용을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한 1시간 이상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다음 주에 이제 꿈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오늘은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심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오늘 제목과 같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패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개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온 우주, 온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을 벌레보다도 못한 인생.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도심 생활 살면서 한 30살 이상까지는 돈벌레라는 걸 사실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30이 넘고 저 관장영문이라는 데를 한번 제가 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잠깐 도와주는데 뭐 벌레가 다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레가 이 지네냐? 저 지네인 줄 알았어요. 지네가 아니더라고요. 그 돈벌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보기에 혐오스럽습니까? 그리고 바퀴벌레. 제가 어렸을 때는 참 바퀴벌레 많았어요.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려고 불을 탁 켜잖아요. 그러면 바퀴벌레들이 막 숨어서 제가 뭐 좀 과장도 하면 한 50마리 정도는 막 도망가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인가요? 실제 그렇죠. 불 딱 켜면 바퀴벌레가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한 50마리가 막 이렇게 도망치는,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벌레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모기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바퀴벌레도요, 기어다니는 돈벌레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열심히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모기들은 사람들 피 빨아먹고, 바퀴벌레는 남은 음식 갉아먹고, 그 모든 것들이 이 벌레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사명과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벌레보다도 못한 인생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벌레와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인생을 선물 받고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하고 볼품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순종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께 나가 겸손한 모습들, 그것들을 놓고 바로 너희들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레보다 나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레보다 나은 인생. 뭐 간단하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겸손 어떻게, 내가 좀 어떻게 겸손한 척을 해야 겸손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겸손한 것은 단순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겸손하다라고 지칭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사사기의 핵심적인 시대상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의 뜻, 그 시대상을 대표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렇죠. 자기 소견대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그때에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들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기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요? 벌레만도 못한 인생.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시대상은 사람들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영원한 구원의 그날을 사모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와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도 우리 영문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들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군우님들이 돌아올 거를 반드시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군우님들도 저와 같이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 군우님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을 함께 소망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복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고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그 회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사를 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고 나서는 또 무엇이 옵니까? 평안이 오는. 근데 또 평안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또 교만해지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우리 말씀을 관통해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에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그때에 더 겸손해 있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고난이 있으면은
기도해요. 그런데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평안하면 그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근데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반대로 살라 이거예요. 놀랍게도. 평안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맡겨서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죠. 우리는 고난이 와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평안할 때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평안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군노님들, 저와 우리 군노님들은 이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내용이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자신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맺은 단 한 가지 그것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해도 좋은데 하지 말라라는 단 하나마저도 멋대로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습니다. 다른 거 다 해도 돼. 요거 하나만 하지 마라 라고 한 건데 우리의 인간의 죄됨은 어디에 있냐면 그 하지 말라는 한 가지를 멋대로 못해서 막 안달이 난 거예요. 나 저것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저것도 내가 따먹고 싶은데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내 멋대로 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된 내 멋대로의 삶은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 우리가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한 끝마침은 우리 저번 주에 잠깐 나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정죄하고 싶고 내 멋대로 돌을 쳐 죽이고 싶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내가 정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으로 되돌려드리는 삶.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 가운데 그것이 완전히 멸해졌습니까? 우린 멸해졌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우리 이영 부교님 격하게 절레절레 하시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실까요? 그래, 뭐 이 역사의 반복이니까 그대로 살아라. 물론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것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대 가운데 또 내 개인 가운데 사회 가운데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하시길 그것의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교만한 사회 가운데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교만한 모습을 버려버리고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교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죄된 교만의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의 모든 교만을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다니엘서의 주제 또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인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들의 역사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죠?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죠? 끌려와서 포로의 삶이지만 하나님께 뜻을 정한 내 청년의 이야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러기에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그 왕권을 세우시고 패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법령이 지정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많은 법령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패하기 위한 법령이 정해지죠. 그러나 풀무불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어떻게 구원하셨죠? 풀무불에서 3명이 들어갔지만 4명이 함께하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참소하더라도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당장은 그 환경으로 내몰릴 수도 있어요. 풀무불이라는 환경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풀무불의 환경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실오라기 하나 타지 않는, 털끝 하나 그을리지 않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너희를 참소하는 일들이 많겠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내가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풀무불과 같은 환경에 던져질지라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며 그 환난 뒤에는 무한한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의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행위로서 또 말씀으로서 하나님 전한 거예요. 세상은 혼란스러워요. 어둡고 피폐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무엇으로 전합니까? 말씀과 행위로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해서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고백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고백입니다. 죄송합니다.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에게는 더욱더 높아지는 인생, 그 풀무불의 고난을 지나면요, 그 풀무불,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 풀무불의 고난을 지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상급과 면류관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이 말씀. 오늘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달란트로서,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저와 우리 군도님들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전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며 내가 너희의 창조한 창조주이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나의 멋대로, 나의 소견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에게 뜻을 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만다라는 것이죠. 역으로. 하지만 세상의 이러한 교만은 결국 완전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지금이야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예수쟁이들 듣고 싶지도 않아. 하지만 그 교만의 끝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불의한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이요 의로운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셨고 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행위대로 갚음을 받는 인생이 아닌 의롭게 한 행위대로 갚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들을 역사의 구속사 가운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들을 끝까지 참수하며 모든 법령을 통해 타협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 번의 뜻을 정한 것을 돌이키지 않죠. 이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뜻을 정한 행위, 타협하지 않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독백의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풀무불에서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 느부갓네살,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영원하심에 대한 고백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한 자들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 이러한 고백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없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청소년 때 이러한 뜨거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고 더욱더 이때처럼 물불을 안 가리는 담대함이 저에게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제가 당시에는 일을 하면서도요. 출퇴근하고 또 근거리를 갈 때 가끔 차를 가져가지 않고 택시를 일부러 탑니다. 왜 탔을까요? 택시 왜 탔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기사님한테 괜히 쓸데없는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죠?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언제 교대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 결국에는 뭘로 시작되는 게 본론, 거리를 대충 알잖아요. 이쯤 오면은 내가 이게 내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기사님이 내려주질 않아요. 제 소리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심지어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뒤에서 차가 꽝 박았어요. 내려서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았습니다. 차는 수리하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와이프는 저희 순복음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도 순복음교회 당신이 순복음교회 저도 순복음교회 다닙니다. 꼭 와이프분한테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그때 저의 삶이었어요. 그냥 일어나면 예수님, 잠잘 때 예수님. 요즘에는 좀 그 열정이 사그라든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저도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군노님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열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열정이 생긴 거예요. 지금 자기의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왕의 위치예요. 그 누구도 자기한테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뭐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각 나라와 언어와 민족 모두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 누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할 수 있냐? 누가 이 풀무불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가?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에요. 마지막 때 지옥불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체험된 인생 살아가면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울과 같은,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의 삶,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경험이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또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때와 같이 이내 이 모든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4절부터 시작되는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는 이러한 고백이 있고 약 2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인간은 4장 3절까지의 내용, 그 이후에 4절부터 시작되는 이 갭이 약 한 20년의 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20년의 시간의 갭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때 고백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게 이제 고백이에요. 20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2, 3절에 놀라운 경험을 한 느부갓네살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평안할 때 교만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과 또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요 또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으로 이방인이죠. 이방인데 지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원한 신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방인이지만 지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습, 이와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 이 세상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있을 때는 죽어라 하나님을 찾지만 그 고난을 벗어난 평강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평강할 때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평강의 시기에 두려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넉넉기도의 예레미야를 나누면서 또 붉은 기도의 에스겔 말씀을 나누면서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때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 역시 이와 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4장은 마지막 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느부갓네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이때 마침내 애굽을 잠잠히 시키고 이제 안전하다는 그때 두려운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만의 끝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거짓 평화 조약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7년의 환란 가운데 3년 반은요, 평화 조약, 거짓 평화 조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아, 이때처럼 평안한 때가 언제인가? 아, 이때처럼 안전한 때가 언제인가? 아마 지구상에서 최고의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바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할 때 그 고난이
이들에게 순식간에 닥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이미 말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러한 때가 이르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임에 대하여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전염병과 같은 일들, 항상 등장하는 것이 전염병, 기근, 전쟁, 그 자연재해, 이거 꼭 등장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시대, 이렇게 지금 마스크 다 끼고 있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백신 패스를 줘서 이것이 없으면, 요즘에는 큰 교회들, 서울 시내 교회들은요, 제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본당에도 못 들어간대요. 백신 패스 없으면 본당에도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새가족실이나 아니면 새가족실 같이 그렇게 준비 안 된 데는 집에서 그냥 성경 오지 마십시오. 집에서 드리라. 교회마저도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상을 보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죠. 표를 주고 생체칩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도 못하게 할 것이다. 지금은요, 뭐 카페 못 가고 식당 못 가고 요 정도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 지금 상상치도 못한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제가 전하는 이 말씀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교만의 끝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거짓 평화 3년 반을 지나면 깨어지고 말 것, 그 교만은 결국 멸망하고 말 것에 대하여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배교와 회개, 평안과 심판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교만을 완전히 끊어내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시자 마지막입니다.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을 맺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시간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창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세상을 살게 하셨죠.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월을 직격탄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막 요즘 흰머리를 막 보면서 이제 염색한 거거든요. 흰머리를 막 보면서 내가 세월을 직격으로 맞았구나. 그런 거울 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의 역사가 시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는. 그러면 그 시간의 역사는 반드시 시작됐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의 시작은 어떻게 됐을 때 시작됐다고요? 교만했을 때. 교만했을 때 시작됐고, 그러면 그 끝은 교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는. 교만의 역사는 끝을 맺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겨울 정도로 이 교만의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그 끝의 시간을 내가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그날을 준비했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북추천 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교만한 세대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교만을 폐하시고 모든 선택마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에 대한 의심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